아멘. 저희가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에 또 새롭게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6번의 시간 동안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세상은 무엇을 팽창하려고 하는지, 자, 그 와중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Counter Attack, 역공, 그죠? 단순히 우리가 당하고 있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카운터 어택을 알지 못한 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떠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주는 분명히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과 끝 사이의 그 과정이 가만히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삶의 모양, 삶의 모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어떤 방향이건 간에 그것이 확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건 간에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흘러가게 하려는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를 죄의 확장으로, 죄의 팽창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무정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불순종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 힘과 그 방향성이 너무 강하고 빨라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물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단순히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6번의 시간을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기류, 돈을 사랑하는 흐름,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세상의 죄의 팽창을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라는 함정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가에 따라 내 가치 자체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기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질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삶, 그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팔복의 삶. 세상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역행해 보이는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한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온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기적인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몰고 가는 그 자기애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자기애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자,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예배해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 내 안에 좋은 감정,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고, 예배하라고. 그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젊은이들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게 하면서,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감정 자체가 내 자신이 아닌데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의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자랑으로 귀결되는 세상. 모든 것을 자랑하게, 모든 순간을, 모든 상황을, 모든 작은 물건을 다 일단 자랑질하게 만들고 그걸로 비교 경쟁하게 만들어서 실체는 없으면서 겉보기만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기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세상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 직업,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것들,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도구라고요?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용. 세상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뛰어난 진능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세상이 이끌고 가는 길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거역의 영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다른 권위자들에게 거역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 권위자를 잘 따른다, 이런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1차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모라는 권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위자로부터 많은 상처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위자의 참된 모습은 뭐라고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권위자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는 친구로 부른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권위자의 어마어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권위자라고만 하면 단순히 반감이 생기고 다 거역하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역의 영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비록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그 죄의 영향력, 내가 받았던 그 죄의 결과를 회개함으로 떨쳐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다고 했어요. Without love죠. 그 무정이. 원통한 건 뭐예요?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카운터 어택을 소개해드렸었죠? 금식하라고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자꾸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카운터 어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배신하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배신에는 연쇄적인 작용이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배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조급해요.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서로를 믿지를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조급하고 무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게 되죠. 자만과 교만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은 뭐라도 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거라면, 자만은 말 그대로 빈 깡통,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든 것도 없는데 소리만 크게 내는 자만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결국은 쾌락에 빠져요. 쾌락이라는 것이 아주 저질스러운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배신 대신 제가 어떤 카운터 어택을 설명드렸습니까? 헌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관계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에도 연쇄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뭡니까?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강한 능력, 자신감,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한 겸손까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복습. 아주 스피디하게 복습하니까 좋죠, 여러분. 자,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ing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고 있는 그 3장 초반 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의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 문장을 긴 호흡으로 한 번에 써내려 가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지점이 오늘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마무리하는 권면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행실을 담지 말라는 권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으로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복습하면서도 쭉 설명드렸던 6가지 것들은 아마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겪는 혹은 일어나게 될 죄의 팽창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교회와 혹은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접했던 그런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의 모양 또 경건의 능력을 대조하면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경건. 경건하다, 경건한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 이게 어떤 뜻일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EU 하면 주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바른, good 아니면 well 아니면 올바른, 선한 이런 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경외한다, 올바르게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godliness라고 하는데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성경적인 뜻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바른 존경, 사랑,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죄가 이렇게 참혹한 거구나, 죄의 결과가 이토록 끔찍하구나 라는 그런 현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마저도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쌓았던 그 스토리들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창조주가 계시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죄인으로 있다,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인데 어떻게 창조주가 나를 살리시겠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지성과 경험을 다 이용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내 삶이 그냥 왔다가 그냥 흘러갈 삶이 아니구나, 우주의 먼지로 그냥 떠내려갔다가 또 먼지 일부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창조주가 모든 것을 걸고 나 한 명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셨듯이 나는 그만큼의 존재,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뭐 우리가 지성을 동원한다고, 내 경험을 동원한다고 그게 믿어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한 명도 그것에 동의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게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과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네, 2000년 전에 오셨죠. 네, 하나님 창조를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며 나의 감정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일하심과 삼위일체의 함께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자,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 경건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 이런 하나님이 계셨고, 구세주가 오셨고, 아들이 오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정말 광대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바르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뭔지 아시겠죠? 당연히 경건하다, 나는 그냥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지하고 배우고 그분을 바르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저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든요. 진짜로 우리 중에 뭐 조금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무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제가 그렇게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여러분. 평균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평균보다. 제가 뭐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천재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날고기는 천재가 그 지성 이용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인간의 그 연약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미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내 마음을 더 넓게 열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거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점점 더 알아가는 신앙이 뭐라고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두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시야가 있어요. 시각.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 안경 낀 거 뭐라고 하죠? 세계관. 색안경 낀 세계관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도 모르게 씌워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한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선 지식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벗어버리셔야 돼요. 자, 한계 두지 말고 넓히시고, 내가 가진 잘못된 틀들 벗어버리시고, 그래야 올바른 경건에 더 이르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두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서 경건해진다,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셀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죠?
와,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네. 하나님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일도 하셔? 나는 그런 거 경험 못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내가 알고 있던 그 제한적인, 그죠?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간증을 나눌 때마다, 내가 누렸던 하나님을 경험을 나눌 때마다 어떻게 돼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겨울에 인도네시아 다녀왔습니다. 왜 갔죠? 거기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 분명히 같은 하나님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인데,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민족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실까?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가서 보니, 자, 우리가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넓어지죠? 내가 가졌던 그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참 많아요. 뭐 자기가 겪은 하나님을 막 간증해요. 듣다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이슬람의 알라인지 좀 헷갈려. 이거 그 하나님이 그러면 맞나? 이거 좀 우리 좀 다시 좀 목사님께 뭐 여쭤보고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억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상처받아가지고 막 곡해할 때도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몰랐다면 배워야 되고요. 혹은 내가 억한 마음에 상처받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곡해해서 잘못 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띄워놓고 막 이게 찬양 가사 보면서 주는 뭐 저도 왜 찬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혹은 나의 신앙의 정말 그 동료들이 적어놓은 그 경건으로 가는 고백들이거든요. 이 가사들을 함께 고백하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면 이 안에 생기는 그 sentiment, 그 한글로 뭐죠? 그 정서가 있어요. 정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에이, 설마. 뭐 기도가 뭐 반드시. 근데 막 다 같이 옆에서 다 같이 막 그냥 진짜 진심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네 막 이렇게 우리 70세 먹은 장로님도 막 그냥 믿음을 다해서 막 고백하면, 그렇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넓히시고 잘못된 시야를 벗어버리는 그런 경건, 뭐라고요? 올바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도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자, 어떤 장단에 맞춰야 돼요? 지금 어떤 장단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양쪽 극단의 감정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죄에 대한 회개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품을 내가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씩 제거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삶, 그게 뭐라고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 자,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경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더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그런 형태, 지금 모양이지 않습니까? form이잖아요. 그죠? 모양. 어떤 형태, 시간, 뭐 다양한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모임, 예배라든지 교제라든지 정해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개인의 경건 훈련. 매일의 삶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셀도 모이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내가 스스로 혼자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게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두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단순히 신앙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 봉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진 중요한 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기분 내키면 하고 그냥 수입 좀 줄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 당연히 내가 가진 재정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대부분 여기서 만약 이제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다음, 외형적인 건물 장소.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외형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좋은 공간에서 안락하게 정말 쾌적하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제도, 직분, 프로그램 또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부분 따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도예요. 직분,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그죠? 직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게 다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를 제가 드렸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 자체를 잘못된 것, 하면 안 되는 것,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그럼 하면 안 되겠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잘못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 제가 적어드린 경건의 모양의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거 안 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한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 자체가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 다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본질은 아니에요. 자,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왔어요. 여기 보세요. 주일 예배를 진짜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와. 그리고 와서 계속 그 예배 시간 내도록 딴짓해. 눈은 앞을 보고 있으나 계속 내 머릿속은 다른 상상하고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훈련 매일매일 시간 떼내서 성경책 펴요. 그리고 나서 딴 생각해.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본질은 아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실제로 이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모습이 뭐라고요? form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원어를 쓴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외형, 형식, 정해진 시간 혹은 조직, 프로그램 등이 이제 경건의 모양이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경건이 무엇인지, 또 경건의 모양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를 부인한다고요? 능력을 부인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자, 마지막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능력이라는 이 원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뻥 터뜨려지는 거?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별로 재미없나 보네요.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저는 어릴 때 이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능력이라는 단어, 이 경건의 능력. 자, 우리가 지금 경건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죠? 경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다. 그 경건한 삶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경건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들에서 이런 능력이 사용되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능력이라고 할 때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 자,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요.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속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죠? 경건한 삶으로 가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능력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구속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구속하고 구원하시고, 또 죄에서부터 자유케 속량하시는, 그죠? 이런 능력이 이 경건의 삶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건한 삶,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즉시로 받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매일의 구원의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하여 정진하여 나아가는 삶, 그 능력이 담긴 게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경건의 능력 안에는 구원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 주일 예배 오는 것.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세요. 산으로 가지 말고. 그게 나아요. 그죠? 주일날, 지금 또 안 보이면, 토요일날 너무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시고 좀 절제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또 동시에 교회 나왔다고 구원 받나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알고 모양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모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잘 활용해야죠. 생명력 있게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복 못 받는가? 그런 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관점이 굉장히, 주일 성수 안 하고 등산하면 어떻게 된다? 등산 올라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주일 성수해야 복 받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사업을 그냥 왕창 망하게 하실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아주 대단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주신 제도는 잘 활용해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막 계산하고 따지고 안 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게 편할걸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새 전으로 합니까? 새 후로 합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거면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재정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내가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내가 이거 뭐라고, 이 지성 뭐라고, 내 학력 그거 뭐라고 진짜 이렇게 감사하게 벌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더 드려도 모자라죠. 11조 그거 뭐 세전 세후 계산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 예배만 꾸준히 나오세요. 주일 예배라도. 지금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능력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본질이 뭐고 모양은 무엇인지, 경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경건의 능력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똑같은 power인 거예요. 그죠? 이 능력이,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가진 그 평안, 우리가 가진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진 소망이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경건하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두려움이 없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의 증거로, 그죠? 단순히 내 삶으로만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증언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너무 분명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나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워인데 어떤 파워예요? At work within us.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나이 들고 나이 먹고 사람이 변합니까? 지금 저기 신혼부부가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서로 안 변하던데요?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정답이에요. 사람 안 변합니다. 세상 말로 사람 변화시켜서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 결국은 지 생긴 대로 돌아간다. 결국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산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사람은 계속 생긴 대로만 죄짓고 사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변하기 참 힘듭니다. 맞아요. 변화가 쉽게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진리의 마법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변화가 짠 일어난다? 성령 한번 경험하면 내 이 죄성이 사라진다? 막 어떤 대단한 경험했더니 내 안에 있던 건 죄성이 싹 사라졌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수술해야 될 때는 수술도 하세요. 그런데 수술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의사 앞에 놓고 찢는 사람, 수술은요 흔적도 남아요. 제가 많이 찢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직도 아파요. 수술은 자국이 나요. 흔적이 남아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점점 더 건강해져야 돼요.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사람 변하기 쉽지 않아요. 네, 나의 죄성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사람이 많이 바뀌죠. 자녀 낳고 많이 바뀝니다.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을 잘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구원과 또 전도와 증거, 성령의 내주, 이런 다양한 경건의 능력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균형 잡히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막 그 전도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분들이 있거랑요. 서울역 가면요, 진짜 그분들 진짜 전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죠.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메가폰 하나 들고 그냥 주구장창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또 막상 그분들 만나서 식사해 보면 이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변화는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균형 잡혀야 돼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들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 텐데요.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조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였죠? 말세에 나타날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 이게 뭐라고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미디어에서 혹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나 성경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죠? 대화의 거리로 삼을 때 다 대상이 누구예요? 다 이거예요. 의리의리한 교회,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직분자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히려 다 골마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는, 자, 그런 걸 보고 세상은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기독교 관련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면 다 이거예요. 다 대단한 교회의 목사님인데 뭐 잘못을 한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스캔들이 있다든지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세가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날 최악의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당연히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으면 최고예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모양 없이 능력만 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나다 보니 공동체가 형성되고 막 그 안에 사랑이 생겨나고 또 그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생기고 그럴 때 뭔가 무브먼트로 일어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낼 모양이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것을 담아낼 제도나 서로가 견제해줄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타락해요. 그래서 건강한 그릇, 건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만약에 경건에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죠, 불신자. non-believer인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 뭐 이분들에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한 그룹이 있으니 요즘 굉장히 요즘이 아니죠. 벌써 10년을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하빈 전혀 못 들어봤어? 가나안 거꾸로 해봐. 시작. 안 나가. 안 나가잖아. 안 나가. 아유, 교회는 안 나가. 능력은 능력은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그 모양에 질려버린 거예요. 요거에 질린 거예요. 요거에. 모양이 대단한데, 모양이 엄청난데, 외형은 삐까뻔쩍한데 가보니 상처받고, 가보니 억울하고, 가보니 정말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제 안 나가.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 나가면요, 능력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불보듯 뻔해요.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낸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짜로 모양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곳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혹 있어요. 간혹. 어디에 있느냐? 핍박받는 곳에 있어요. 핍박이 있는 곳에는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경건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죠? 실제로 종교를 가진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모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제가 중국 서쪽에 있는 우르무치 지역에 쭉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식사할 때, 자, 우리 식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당연히 다 눈 뜨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자, 밥 먹읍시다. 밥 먹고. 절대로 이렇게 모여 다니지 않습니다. CCTV에 찍히기 때문에 둘씩, 먼저 둘 들어가고 5분 있다가 둘 들어오고. 왜? 발각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믿는 성도분들을 방문하고 또 그 가정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한 분이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이 있었고 중, 고, 대 이렇게 다 신앙을 가진 채로 살았다고. 그런데 반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뭔가 달라 보였대요. 당연히 본인이 신앙 가졌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 보면 성품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항상 달라 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믿는 공동체 모임에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달랐구나.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서로 모양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추우니까. 왜? 핍박받으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을 때, 야, 네가 그래서 능력이 있었구나 를 알게 된 거죠. 경건의 능력.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로 가실 분들 계세요? 여기로 가실 분들? 혹시 능력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씩 가보세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런 정말로 좋은 건물에, 음향 시스템에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기가요, 여러분, 어려워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진짜 영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모양. 주님께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잘 활용하여서 모양과 그 안에 능력까지 함께 겸하여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양은 잘 갖추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말세의 세태를 우리 성경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모양은 100,
능력은 빵 이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인가 모양의 한 7, 80% 정도. 능력은 뭐 없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대형 교회가 다 썩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협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대형 교회들, 진짜 어마어마한 모양을 가진 교회들도 분명히 능력을 그 안에서 막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 뿌리를 기억하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모양을 악용하고 활용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세태가 어떻게 갈 거라고요? 모양에 점점 더 치중하고 모양만 점점 더 가꾸고 능력은 잃게 되는 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양과 능력 사이에서 이런 안 좋은 불균형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주님 주신 이 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카운터 어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세상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양, 구조, 외형,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그 카운터 어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culture이라는 거예요. 문화. 잘 보세요, 여러분. 외형을 먼저 세우고 외형을 잘 갖추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와 조직을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잘 굴러가면서 능력도 가진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문화라는 건 무엇인가? 문화는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오르게닉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공통의 정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모양을 잘 갖춰야 됩니다. 모양을 잘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모양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우리 안에 정립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면, 단순히 모양만 커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나도 모르게 알지도 못한 채 갖춰지면서 동시에 그 안에 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성숙한 거다, 이거 이수해야 그 다음 직분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하는 거 좋은 건데, 그거 해야 유익을 얻는 건데, 그거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모양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한 연약한 영혼들을 더 담아내는, 훈련시키는 더 성숙한 그릇으로의 역할가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저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문화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시간 떼서 많이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기도를 시간 떼어서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 굉장히 커졌고, 또 제가 갑자기 엄청 많은 교인들의 목사가 된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이렇게 막 바꾸고 재정도 드리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정관인데 요즘 정관에 아주 넓고 싼 곳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관으로 가야 되나? 너무 싸니까, 뭐 엄청 좋은 건물인데 막 월세 지금 저희보다 싸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도심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젊은이들이 기도할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언제라도 편하게 와서 잠시라도 말씀 보고, 젊은이들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혹은 관계 속에서 치이고
마음이 어려울 때 언제라도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전까지 썼던 공간이 여기서 링크 아카데미 수업하고 좀 너무 복작복작해서 그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예배 마치시면 이제 화장실 가실 때 저 녹색 문이 있습니다. 녹색 문, 큰 문 아시죠? 지금 문 열어놨으니까 문 열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저기를 저희가 새롭게 임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저 공간을 주중에 링크 아카데미 이제 수업하는 곳으로 쓸 거고요. 또 주중에 교제하는 뭐 셀 모임이나 또 뭐 예를 들어 저희 작은 모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사실 이 공간에서는 좀 계속 기도의 문화가 쌓이는, 여기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사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조명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도 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살짝 어두워야지. 이렇게 밝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의자, 이거 책상 보이시죠? 요거 제가 여러 개 샀는데 이 코스트코가 배송을 일주일 넘게 안 해주네요. 요거 여러 개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쭉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예배 문화 속에서 여기서 공부하고 또 우실 분들이 요 앞에 나와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공간이 있고 없고가, 이런 모양이 있으면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단순히 모양 만들어 놨다고 그럼 기도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게 맞아, 저렇게 하고 싶다, 맞아,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우리 안에 공감이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집이 많아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기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쩝니까? 교회가 먼 겁니까? 집이 먼 겁니까? 자기가 멀리 살고 우리 교회 보고 멀다 하면 안 되죠.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우영조 권사님보다 멀리 사신 분 있어요, 지금 여기? 1시간 반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대구에서 매주. 아니 평일날 기도하러 오시는데요? 아니 지금 막 열정이 있으셔 평일날 전도하러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시간 들여서라도 오셔서 일주일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이제 실제로 이번 주까지 이제 공사 여기 무대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무대 만들고 조금 더 갖추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엉성하죠. 뭐 별로 안 엉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잘 준비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잘 갖춰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더 쾌적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중에 언제라도 와서 좀 기도하고 말씀 편하게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링크 아카데미 하면서 간혹 실내에서 또 체육 수업 해야 될 때 그런 데는 좀 시간 조율 잘 해서 또 치우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면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문화, 그죠? 그럴 때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교와 다음 세대를 추구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켜서 한다고 그 안에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정말로 큰 능력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 올해 정말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이야, 인도네시아 선교 한 번 다녀왔는데 이제 난 이제 끝났다,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다녀왔으면 이제 그 다음 뭐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은 어디로 가지? 다음은 언제 가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현지가 그랬고 성호도 그랬듯이 대학생 때 학부 때 1년 이상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채령이는 지금 4학년이야? 주차장 관리에 처박혀 있던 우리 채령이. 그게 당연한 문화가 돼야 됩니다. 당연한 문화. 왜? 여러분,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당연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대학부 사역만 정말 평생 해오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중요성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제가 아이 낳으면서 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너무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변화되면서 경건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경건의 능력, 문화를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성호 간사예요. 성호 간사.
이번 주에 저랑 대전 갔다 오는데 막 주구장창 이게 제가 저 사실 뭐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었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하고 싶고 이제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아이를 낳고 싶다 마음이 훅 들어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왜? 이 문화 안에 젖어 있을 때 사실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나 닮은 아이를 낳으면 재앙이 아닐까? 뭐 이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송호 간사가 자기가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훅 들어요. 자기가 놀랬대. 자녀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뭐지? 원래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게 경건의 문화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와 선교를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죠? 저 링크 아카데미 공간 이번에 잘 빌렸습니다. 안에 뭐 책상이랑 또 이런 거 다 드릴 거예요. 이번에 원래는 교회에서 살려고 했는데 우리 또 사모님이 먼저 링크 아카데미 재정으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줬기 때문에 뭐 쓰는 건 괜찮지만 그러면 저 공간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런 그릇을 보면서 이 안에 경건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가 점점 더 강력하여지는 그런 능력이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조화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행여나 경건의 모양이라든지 경건의 능력이라든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간과했던 죄 속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통하여서도 내가 이 경건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이 제가 그런 경건의 문화와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자원으로 저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삶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필요한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되 내가 혹시나 간과하고 있거나 죄 속에 있고 있던 것들, 그런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능력, 증언의 능력, 혹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다음 세대와 선교를 중시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풍성한 문화가 저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더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네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아멘. 주가 베푸시는 그리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새롭고도 놀라운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 거룩한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를 잘 담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문화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시게 세밀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운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경건의 문화와 그 능력, 그 모양, 정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